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그를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어짐은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짐이 시작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5절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 이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전혀 못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았고 또 닫힌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보고 여기 있는 이 브린나가 계속해서 이제 핍박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새 시대가 열어지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느냐 하면 보여야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 이게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이제 영성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잠깐 펴 보십시오. 자,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뭐냐면 이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느냐? 결국 영적인 이제 흑암이 찾아와요.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기라는 것은 뭐냐?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이거 영적인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끝나면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야 되는데 비전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받아. 그리고 나서 전부 뭐냐면 지 형편 따라 자기 이 생각 따라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지금 여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지금 한나의 상황은 태의 문이 닫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여기 있는 브린나 통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은혜예요. 그런데 한나가 여길 때는 이게 은혜로 여겨지겠습니까? 안 여겨지겠습니까? 전혀 안 은혜예요. 그렇죠? 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닫힙니까?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당신 그렇게 믿음 좋다며. 당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며. 니 왜 그러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느냐? 그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시련이고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이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시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것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쓰시기로 선택하셨어요. 한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은혜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보면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 다음 시대를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실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을 열어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여신다. 예,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잘한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따릅니다.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 2장 아침에 읽었던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랬죠. 예, 삼남 이녀가 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비되어 있는 게 안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간다고 이렇게 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 길로 이렇게 들었을 때 이제 중요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따릅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준비되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을 때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일이 버벅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따릅니다. 중도 하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사건이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예, 같이 이렇게 이제 입학하지만 중간에 돌아가신 동기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사고 나서도 중간에 그만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요게 기도 제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중도 하차됨이 없이 끝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록 여러분이 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중도 탈락이나 그리고 또 옆길로 이렇게 새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여기 보면 도우심이 이렇게 필요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한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알고도 있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듣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 마찬가지고 부모 세대의 역할이 뭐냐면 한나처럼 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 이 자녀의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이 은혜가 갈수록 뭐냐면 이게 이제 끊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 열심히 하는 것들은 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놓으세요. 이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여러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가다 보면 실족할 일도 많이 있고 또 인생에 크고 작은 변수와 어려움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리고 이걸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 저는 이제 인생에 좌우명을 이렇게 여러분이 새 시대로 이제 나아갈 때 꼭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좌우명이 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따릅니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요게 되면 여기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은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뭐냐면 자꾸만 이제 안주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지듯이 이렇게 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 요 좌우명을 여러분이 딱 떠올리시면 돼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부분이 따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갈라지느냐 하면 인생의 여러분이 뭐냐면 색깔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자란 분이 있고 언제나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이제 이 한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한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놓은 거예요. 기도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큰 이 어려움이 있든지 이것으로 인하여 이 한나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네가 나를 만나야 돼. 내 앞에 나와야 돼.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계속 뻗대는 사람이 있어. 뻗대는 사람.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잘 보세요. 준비되고 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착착착 열어져 갑니다. 이 사람은 준비가 돼서 그런데 기도가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그러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준비도 안 됐고 관계도 안 돼. 이 사람은 계속 때가 와도 안 열어집니다. 열어진 것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 한나를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장을 말씀을 보시면 자 5절 이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맡고 계시죠. 하나님은 왜 지금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의 문을 막고 있는지, 여러분이 막힌 자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어도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예, 진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래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예, 자기가 아무리 고민한들 한들, 그리고 또 사람을 찾아서 아무리 이걸 상담을 한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답을 얻지 못합니다. 따릅니다. 답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답이 되시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요 과정을 여러분이 그대로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의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예? 때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여기 있는 것처럼 엄청난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안 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뭐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만난 증거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게예요. 이게 뭐냐면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서원 기도는 뭐냐? 아들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드릴 거 말라고 달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이 아이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가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자녀를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부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얘만 스마트폰 없어. 전부 다 이게 게임 다 하고 있는데 치만 못해. 이건 완전 이게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 사무엘은 받쳐져서 지금 어디에 살아요? 매일 어디서 자요? 예, 성전에서 먹고 자는 거라. 애들은 막 온 데 다 쫓아 다 다녀. 그런데 딱 구별시켜가지고 집을 다 떠나.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라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듣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평범한 아이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이걸 딱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했느냐? 한나를 택한 거예요. 한나는 그대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자, 그래서 한나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두 번째 이제 증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깨달은 게 첫 번째라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아픔 소원 내가 이루어 줄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30절 보세요. 2장 30절. 이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여러분이 우습게 본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그 자식들도 전부 다 전쟁에 죽고 또 그 소식으로 하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께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외에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평생 존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삼남이녀를 더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남이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하나님 이 한나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닫아 놓으시는 게 영원히 닫겠다고 우리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닫겠다고 해서 이 문이 안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나를 만나면 이 문은 열어진다.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열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제 뭔 생각하냐면 오해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상처받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안 만나면 여러분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회복될 수도 없고 이 예배가 없으면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가 이 기도 속에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이제 영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이 엘리 제사장한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겨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오늘 자 2장 자 다시 아까 읽었던데 21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를 누가 키워요? 여호와가 키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데 이 사람한테 아이를 못 맡기잖아요. 전부 이제 오히려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운다든지 다른데 위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뭘 모르느냐? 따라합니다. 기도의 위력, 예배의 은총,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한나는 뭘 작정하느냐? 내 평생 기도를 작정해요. 기도 속에서 태어났고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나가 그 기도를 심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해 나가요. 그래서 사무엘이 만들어지고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말씀이 떨어짐이 없는 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한나가 받았던 이 은혜가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응답에 응답을 더해서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받았던 그 응답이 여러분이 이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덧입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2장입니다. 2장. 자, 2장을 다 펴십시오. 자, 2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사오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니이다. 기도 가운데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면 옆에서 유혹하고 시험 걸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은혜는 뭐냐면 곁눈질이 안 되고 곁길로 안 새는 거예요. 뜻 한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한나에게 뭘 주느냐? 이 기쁨을 줘요. 그래서 찬송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잘 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이 한나에게 부어집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이 기쁨이 나에게도 이 시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가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전부 다 이겨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이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리고 뭘 주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한나에 온 이 기도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한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의 이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그대로 흘러가요?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3장, 자 보세요. 3장 19절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19절부터.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사무엘을 맡깁니다. 맡길 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벳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탁월했는데 왜 20년이 이렇게 기다려지느냐는 거예요. 20년까지 못 갑니다. 알리 죽는다고. 하나님 빨리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 혼자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이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나가요. 그냥 내가 들어보자 그게 아니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그대로 이 아들 사무엘에게 전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 엘리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영성으로 준비된 사무엘 세대가 이렇게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가 이렇게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그 미스바의 부흥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금방 될 것 같아도 나는 된 것 같아도 아직 내가 내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넌 아직 아니야, 더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31절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실 때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많은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 부흥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그 부흥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어진 거예요. 잠깐 기도해서 온 이 응답이 아니라 그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의 시대 이제 사울 왕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이 중차된 일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이 또 누구한테 이렇게 가느냐? 사울 왕한테 간 게 아니고 다윗 왕한테로 이렇게 간 거예요. 다윗 왕의 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어준 여기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받더라도 뭐냐면 전부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은 온전히 받았어요. 여러분, 온전히 받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영적인 이 캄캄함이 이제 다 거두어지고 비로소 이제 여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요.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게 되고 도무지 믿음이 안 자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쑥쑥 자라요. 놀라운 이 변화들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있는 부모들 학원 몇 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냐? 이 지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머리를 열어주면 그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학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응답을 탁 쥐고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이 현실은 닫혀 있고 너무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 나와야 되느니라. 나를 만나야 이 답이 얻으시느니라. 그리고 이 뜻에 네가 순종함으로 내가 너의 다음을 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한 해의 은혜고 내년 2026년에 나의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열어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